시인 전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경산조항교를 섬기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초대받아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동안 어떻게 해요? 멀리 해왔죠. 거리두기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바이러스 세균 취급하면서 멀리 해와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명집사님의 간증도 참 공감이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 가운데 우리 앞서 영상에도 나왔었죠. 노사인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계산을 했죠. 주님의 바람이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도 노래입니다만은 저는 이 만남이란 주제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해요. 어떤 만남이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의 신세에 섰습니다. 이제 부모로 말미암아 좀 상처를 받았죠. 근데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에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실명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정말로 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막 괴성을 지르고 눈도 안 보이고 수시로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에 이제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정신병동은 감금이잖아요. 이 가둬 놓는 거잖아요. 이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노 간호사, 이제 이렇게 경륜이 있는 이 노 간호사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노 간호사 이 로라는 무슨 뭘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는 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게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담벼락에 대하는 것 같죠. 반응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로라가 넣어준 그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애는 애였던가 봐요. 그래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돌봐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앤이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끔 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2년 만에 앤이 완벽하게 정상 판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이제 입학해가지고는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어지고 최고 어떤 우등생 졸업장까지 받게 돼. 그리고 어느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눈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개안 수술을 받아가지고는 눈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수술 이후에 앤이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게 되어졌는데, 사람을 구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고, 할 수 없다고, 이 엄두를 내지 말라고,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뜯어 말렸어요. 근데 애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그 결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류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을 길러내게 되어지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안고 있는 그 아이를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서 24살에 대학을 졸업시킵니다. 그리고 무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세계의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되어졌죠.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헬렌 켈러에게 누구와의 만남?
선생님 앤 설리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또 앤에게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노 간호사 로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똑똑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도 사실 없지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어디로 춤을 출지 모르는 주식 무슨 코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뭐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해요. 박수를 치시네. 야, 설교하다가 박수 받아보는 처음이다. 야, 희한하네. 왜 그러냐? 여러분, 만남은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다 만남이잖아요. 부모와의 만남, 그죠?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또 자식을 허락하시면 자식과의 만남, 아니 직장과의 만남, 직업과의 만남, 또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사실 성경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러분처럼 진짜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을 보면 알아요?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대충대충 살았을까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지. 그죠? 근데 세리가 뭘까?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세리죠. 요즘은 그게 시스템이 다 하잖아요. 컴퓨터가 다 하고 집에 달아놓은 계량기가 다 오토매티컬리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야. 사람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일일이 세금 징수도 사람이 하고 또 추징도 사람이 다 하는데 그게 누구냐? 세리.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이쁨을 받는 사람일까요?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십니까?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요, 이 세리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착취를 했기 때문에, 끌고 모았기 때문에. 왜냐? 로마에 상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를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허가낸 도둑이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천대했어요. 그냥 거리에 창기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를 지금 잘 따라왔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삭개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천대받는 세리가 되었는가? 왜 천대받는 세리가 되었는가? 삭개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돈이 내게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믿음,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죠.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뒤 볼 거 없이 뭐 악착같이 거머쥐지, 막 거머쥐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지위도 올라가고 자리도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나름 뭐랄까요, 갑질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다 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돈이 행복을 갖다 줬는. 그런데 안 행복해. 하나도 안 기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말도 안 섞으려 그래. 허전해. 그러면서 내면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생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라는 고민이 깊어질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진 거죠.
마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찾아 나오게 된 것처럼, 초대받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어떻게 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진짜 즐거워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행복을 얻게 된다. 행복을 얻게 된다. 한 번 더, 행복을 얻게 된다. 행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그러는데 이 즐거워한 게 돈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막 어디 막 후려 차보면 그냥 내가 돈 막 해볼 수 있다,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걸림돌이 왼수 같은 돈이다라고 착각을, 그렇게 70평생을 속아 살아요. 근데 원흉이 따로 있어요. 원흉. 여러분,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서구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등이 되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된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핀란드. 제10차 유엔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 보고서 그 행복 지수에 따라서 1등이 어디냐?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뭐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상당합니다만 이런 나라는 복지가 막 엄청나죠. 끝내주는 나라지. 그런데 이런 나라의 자살률을, 그 높은 자살률을 어떻게 설명해? 점수로는 행복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죽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최근에야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 세계 자살률 1위 나라가 핀란드. 불명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행복을 가로막는 원흉이 돈이 아니라 따로 있다. 우리가 쏟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바로 죄죠. 성경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모든 사람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돈이 행복이다 이 믿음이 아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믿음도 아니고, 새로운 믿음 뭐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현수막이 있잖아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막 가슴에 막 구멍이 막 이래 뚫려가. 막 지금 기온이 30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막 가슴이 설렁해, 허전해. 텅 빈 가슴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왜 그러실 수 있느냐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입만 열면 가장 많이 하는 말, Thank you.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God bless you. 줄여서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이제 헤어질 때 하는 God bless you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축복이라는 의미의 bless라는 이 단어가, 그 어근이, 그 뿌리가 어디냐면 bleeding이야. bleed. 동명사람 bleeding. bleed가 뭐냐? 피 흘림이에요. 아이, 참 얄궂다. 아니, 피 흘림, 그 끔찍한 그 피 흘림하고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떡 여전히 원흉으로 버티고 있으면 진정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면, 다시 말하면 블리딩을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행복,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삭개오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성경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뽕나무 등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어졌죠. 지나가던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기가 막 돌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었고 예수님 뽕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뽕나무 위에서 무슨 미끄럼틀을 타고 쫙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통 하지 신나니까. 다시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명세빈 집사님이 간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저 방에서 물었어요. 명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나이가 좀 지극한데 어떻게 그렇게 곱게 나이가 들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지금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그 연예계 속상한 일들이 다 많았대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곱게 아름답게 나이를 들어가시나요? 라고 제가 물은 대답이었어요. 그 자리 바로 대답,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대답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아니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금 삭개오 꽉 거머쥐고 있는 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한 글자 뭐예요? 돈벌레. 요즘 말로 말하면 돈충.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 하십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악명 높았던 이 수존노가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썼던 세브란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 삭개오는요, 돈이 그의 전부였고 생명이었어요. 가족 친지 등 다 돌려도 상관이 없어서 절대로 이걸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어느 정도로 놓을 수가 없었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숭이도 마찬가지인데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대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독특한 사냥 방법이 어떻게 되냐? 줄에 이렇게 묶어놓은 코코넛 열매 있잖아. 야자수 열매, 단단한 거 있잖아. 둥그런 거, 그죠? 그 열매를 구해다 구멍을 뚫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자수 열매 뭐랄까 국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온 음료 같은 그럼 나오면 다 버려. 응? 요즘 뭐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거기에 이제 빨대 꽂아가지고 돈 받고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우고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땅콩을 잔뜩 집어넣는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놔두면 된대요. 그냥 원주민이 멀리 가서 잠시 기다리면 원숭이들이 이제 땅콩 냄새를 맡아가지고 몰려든대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바보입니까? 에? 얼마나 영리한데, 그리고 얼마나 경계심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사람이 거기 얼쩡거렸으면 사람 냄새가 다 있는데 그걸 뭐 덥석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막 신기하게 막 이렇게 돌아보죠. 막 이렇게 호기심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자 열매를 툭툭 건드려 봐요. 건드려 보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어. 호기심에 손을 쏙 집어넣죠. 근데 그 안에 땅콩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확 잡아가지고. 그럼 이제 빠집니까 이게? 안 빠지지. 안 빠지니까 이게 또 이 야자 열매가 줄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막 소란스러워져요. 숲속이 막 시끌벅적해져. 막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럼 이제 원주민은 옳거니 옳게 왔구나 잡혔구나 생각해가지고는 그래서 뛰어가지도 않아.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원숭이가 이걸 막 끌어당기거나 해보려고 막 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놓으면 되는데 빠질 텐데 꽉 잡고는 땅콩을 안 놓으니까 원주민이 오면 그대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땅콩을 놓으면 되는데 뺄 수 있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원숭이가 땅콩을 쥐고 있는 겁니까? 원숭이가 올무에 묶인 겁니까? 원숭이 쥐는 땅콩 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더 큰 그림을 보면 뭐예요? 올무에 묶인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아. 철저하게 거머쥐던 사람이에요. 어디 뭐 시시한 그 세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세리장 그 정도로 오를 정도였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삭개오를 좌지우지했습니까? 돈이지. 돈이 삭개오를 꽁꽁 묶어가지고 노예처럼 끌면 끌리는 대로 다 끌려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요, 이런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실까요? 아들 부시 대통령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저서에 이미지도 준비했고 제가 책도 가지고 나왔는데 결정의 순간이라는, 영어로 Decision Point라는 이 책에 보면요, 제일 첫 장에 보면, 첫 장, 이야, 내가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기의 자서전을 쓰는데 제일 첫 장의 제목이 뭐냐? 내 인생을 바꾼 결심. 그러니까 디시전 포인트, 결정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꾼 결심, 콤하고 금주.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술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거의 40살까지, 40이 될 때까지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대요, 부시가. 거기다가 뭐 술에 쩔어 있으면 뭐 더 바람둥이죠. 사실은 클린턴 저리 가라는 바람둥이였어요. 나중에는 마약에도 손을 댔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런데 40이 되어지던 생일 파티에 여전히 술에 쩔어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던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 자기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더 이상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져 진짜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자유. 이건요, 제가 무슨 책을 읽어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보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어지고 재선에도 성공하게 되어지죠.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인가? 2000년 대선 후보 때 기자가 물어요.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아니죠, 후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기자가 좀 뻥해가지고 이상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는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게 나를 막 옥죄고 있는 게, 그게 돈이든 술이든 아니면 음란이든 아니면 명예욕이든 어떤 막 더러움 뜨글뜨글하는 어떤 욕망이든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 삭개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봤습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봤죠. 저거 어디에 막 후려쳐가지고 확 해가지고 그리고 먹을 거 없나?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섬기고 싶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막 모질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삭개오의 변화를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그건 만남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랑을 배우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도 삭개오에게서 배우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자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늘. 영접이란 말은 받아들인다. 영어로 말하면 accept한다.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accept한다,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죠.